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일으켜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게 되면 바로 영생을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하여서 죄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1살, 2살, 3살 나이를 먹는 것은 이미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사람이 한번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자기의 그런 모든 악한 죄값의 봉으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한 번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 한다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런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는 당연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내사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사람으로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모든 행위할 수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다 죽을 놈들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로마서의 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섭리,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로 구속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확실히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천국, 성삼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다 중한재짐을 벗고 보니까 이 슬픔 많고 고통 같았던 이 지옥 같았던 이 세상 삶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적 동의, 머리로만 띵동 믿어지는 것이 그것도 믿는 거지만 그건 구원받는 영생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 동의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 영생 얻을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죠. 일단 가짜로 믿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하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다, 내가 믿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날짜가 몇 날 며칠 몇 시야,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었다는 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을 진짜 믿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사과나무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난 사과나무야 하고 백날 소리쳐 본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사과나무인 걸 증명해봐라. 그 나무가 조금만 기다려. 뭐가 되면 돼요? 사과 열매가 맺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사과나무인 것을 알듯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짜 믿음을 가진, 영생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믿는 자, 진짜 믿으면 그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고 그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지는 자연히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은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진짜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믿은데, 진짜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안 믿을 때하고 똑같다고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장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라. 입으로 떠드는 거 증명하지 말고 삶의 열매를 놓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놓고 증명하라니까 내가 이거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온갖 행위를 다 하려고 그냥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진액을 받은 그런 가지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나의 삶에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는, 내가 마음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는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여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 다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라. 입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억지로 남에게 보이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 어렵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나는데 그 오지를 가다가 길 가다가 정글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웅덩이에 빠져버렸대. 근데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온몸에 그냥 손가락 굵기만한 거머리가 온몸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거머리들을 떼려고 하니까 이 거머리들이 얼마나 피를 빨아먹고 하는 게 너무 힘이 좋은지 띄려고 하면은 계속 달라붙어요. 너무너무 하나 띄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원주민이 보고 급하게 달려와서 그렇게 거머리 하나씩 띄려고 그러면 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 띄기 전에 그 피 다 빨려서 죽는다. 온몸에 붙은 그 흡혈 거머리를 빨리 띄우는 방법은 자기를 따라오라더니 큰 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뜨겁게 물을 끓여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뜨거운 그 물 속에 들어가니까 거머리들이 그냥 흐물흐물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머리 있는 모든 몸속에 붙어있던 모든 거머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 지은 죄, 나의 모든 죄악, 그걸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씩 막 이걸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침몰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불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모든 죄성과 악성이 불타버리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말을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바로 그런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라.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제6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주어나여 주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그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럼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거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여기 술취함이 들어가 있어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죄의 열매를 받으면 사망이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로마서 제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아직 못 옮긴 겁니다. 아직 안 믿는 겁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옮겨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희락,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화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화평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서 화평하게 되죠.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질이 조급하고 성질이 그냥 막 불같은 사람은 맨날 싸우죠. 분열, 시기, 육체일입니다. 자비, 성령이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참고 넓은 마음이 되죠. 양선, 어질량 착할선, 마음이 어질고 착해요. 성령을 받으면 조폭, 아주 그냥 깡패 두목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어질고 착해지고 변해버립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아주 특별히 그랬죠. 조폭이었고 엄청난 깡패였는데 교회를 불살라 지르고 돌멩이를 던져서 선교사 머리를 이마를 깨트려버린 그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듭나니까 완전히 변해서 제주도에 선교사역을 해서 그 순교하신 분이죠. 양선입니다. 양선. 나 성격대로 믿어.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이렇게 믿어. 그리고 성격대로 혈기 부리고 사납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그 믿음 가짜입니다. 안 변한 건데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충성,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말투가 바뀌어져요.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눈이 바뀌어져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온유하지 않고 막 사납고 눈빛도 옛날 안 믿는 죄의 종이었을 똑같고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가짜죠. 가짜죠.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부러 얼굴을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뭐 표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요.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노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참감람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돌감람나무로서 죄의 종으로 죄악의 종,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였던 죄의 종, 죄의 열매를 받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거기서 잘라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로마서 제1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성령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본성이,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본성이 자꾸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는 뿌리의 진액이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사망의 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진액을 받는 것이어서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제11장 24절. 돌감람나무는 죄의 종이요 죄의 열매요 사망이며 참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당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생명이요 영생이다. 로마서 제11장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23절에 보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진행을 받는 자가 되었다. 바로 성령의 진행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성이 자꾸 거슬러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걸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라. 열매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고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속히 회개하여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용서함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삶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진행을 받은 자 되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믿음을 유지케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